여러분 휘파람 아시죠? 사람을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또 은밀하게 그 사람을 부르거나 어떤 사인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을 땐 두 눈을 꼭 감고 무엇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연식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휘파람 잘 부세요? 한번 휘파람 부시는 분들 계속 한번 휘파람 불어보실래요? 휘파람 한번 부세요. 근사한데요? 근사한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휘파람이다. 여러분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휘파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됐어.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대요. 영어 성경에는 시그널이라 그랬어요. 또 whistle of God.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요 그날 휘파람이 들린 거예요. 사자굴이 아니에요. 휘파람이 들린 거예요. 제 친구는 풀무불을 본 게 아니에요. 휘파람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휘파람. 욥은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 모든 고난과 사건과 사고, 모욕과 수치, 부끄러움, 환난이 많았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휘파람으로 얻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나는요 급기야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을 보고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고래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의 내장을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병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월들도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깨우대고 굴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어떤 실을 찾아가죠? 응급실을 가야 돼요. 이 사람은요 중환자예요. 누가 봐도 중환자예요. 자가호흡이 안 돼. 기기 도움을 받아서 산소포화도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 삽입이 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돼요. 수술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수술실 들어가야 돼요. 젊은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진통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임박했다는 걸 엄마는 알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분만실 들어가야 돼요. 분만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반 환자처럼 가서 외래에서 번호표 뽑아서 여러분 병원 벤치에서 앉아서 자기 순서 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다 안 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안내원 얘기 듣고 간호사 슬쩍 얼굴만 보고 내일 와야 되는가 보다, 자기 차례가 오겠지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고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상태예요. 사람들은 영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중환자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응급이에요. 그러면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응급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순서 오겠다고 신사적인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아요. 병원 벤치에 앉아서 번호표 받고 지금도 오게 피도 피 검사도 못하고 청진기 한 번도 되지도 못하고 거기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믿음의 세계에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한 과부는 중환자예요. 일반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야 될 때 찾아가서 그 주소지를 알고 그 대문을 날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장이 집에 있을 때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들길 곳을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의 경중이 있고 문제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가볍다 그러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내가 핸들링 못하겠다 하면 그제서야 길길이 뛰고 막 이러는데, 어떤 때는요 문제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엄청나고 파도는 어마어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서 나는 침몰해서 오도 가도 못해, 어디 나갈 탈출구가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영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라이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슬쩍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사람은 그 가벼운 것을 보고 그 말 한마디야 그 단어를 보고 딱,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 가벼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어떤 흐름에서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때는요, 휘바람 소리가 커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 있어요. 그건 휘바람이 아니라 휘슬, 호루라기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별이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별이야! 그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응급실에서 나온 사람 같아. 하나님이 그냥 막 주환자실에서 날 부르는 것 같아. 너 거기가 시온의 대로 같으나 너 잘못된 거야. 너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날 봐야 돼.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급하고도 강한 역사, 그리고도 다른 사람이 알아채리지 못하게 나만에게 들릴 수 있는 은밀한 주파수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휘바람, 하나님의 휘슬, 호루라기는요, 나의 데시벨, 내 귀에만 들릴 수 있는 주파수, 음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가 들리다. 질병이 너무 커. 그럼 뭐가 들려요? 질병의 소리가 들려요. 암이 소리를 낸다고. 너 죽는다? 너 끝난다?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 정리하라? 여러분,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 물질이 소리를 내요. 너 망했다? 그거 아시세요?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더 망해요. 들어올 것도 안 들어와. 줄 것만 더 줘야 돼.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표가 그 기업을 정리를 못하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계속 넘어오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휘바람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병의 소리, 물질의 소리, 불합격과 어떤 관계에 어그러진 현실에서는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 소리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휘바람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준마, 전쟁에는 준마가 필수이고 준마가 힘입니다. 전쟁의 파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준마가 몇 필이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과거 애굽에게 뭐가 있어요? 전차부대, 즉 준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마와 같게 하시리라. 결론을 미리 할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사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질병,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을 준마처럼 달려 발로 밟아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해야 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기까지요. 너희를 준마와 같이 하리니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를 밟을 것이라. 질병을 밟게 되리라. 여러분의 원수된 것을 밟게 되리라. 수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리라. 모든 나를 짓눌러둔 것이 여러분 발 아래 있으리니 여러분이 발로 밟아 재가 되어 찢어져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다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을 위하여 준마를 준비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대적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림자를 뿜어내고 그것 때문에 뭘 하다가도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죠. 나를 짓누르는 공황과 우울,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루도 이끌고, 그리고 일어날래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거,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대적이 여러분의 준마 앞에, 말가부 앞에 밟히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발굽에 치여봤어요? 사람 갈비뼈가 다 나가고 심장이 터져서 사망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원수가 밟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킥이 있다. 유다지파의 특징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유다지파는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찬양을 상속한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지파를 Lion of Judah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할 때, 여러분, 유다지파의 사자, 하나님이 포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효라는 건 고양이의 이야옹 냥이가 아니에요.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 그가 포효하게. 언제 포효하나? 내가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기 시작할 때,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입술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영들이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The Lion of Judah, 유다지파의 사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찬양 소리에 올라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휘파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과 같이 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올라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올라가신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여러분, 올라가신다 해보세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 트로트 할 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말라기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내 이름에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원수를 밟으리라 그랬어요. 은유와 비유가 뛰어납니다. 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귀에 쏙쏙 안 들어온다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받아들일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싫거나 내 상황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라. 통째로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밟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이게 뭐 MBTI의 뭐 어떤 형태가 돼서 이러는 건 줄 알아요?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서 그런 건 줄 알아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집안에 저주가 있고 집안이 그냥 마지막으로 끌려가는데 그걸 멍 때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말이에요. 그 여인 하나가 그냥 집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든 거예요. 찬양하면 다 죽어가는 식구들은 이리저리 동구하러 다니고 이리저리 이 병이었던가 저런 병이었던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바빠서 이렇게 줄대기 바쁜데 이 여인이 기도하고 찬양해. 그러면 이 여인이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승리는, 전쟁은 주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 여인의 찬양 소리에 여호와가 올라가시리라. 이 여인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리라. 대적을 발로 밟게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들이 맥없이 무너져요. 문제가 어떻게 무너져요? 문제는요, 슬쩍 무너지기 시작해서 조짐이 보인다 그러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니까 조금 흔들렸나? 두 바퀴 도니까 돌 하나가 빠졌나? 세 바퀴 도니까 이쪽 문이 조금 빗장문이 틀어지기 시작했나? 네 바퀴 도니까 뭐 어떤 조짐이 보여서 이랬나? 아니에요. 여섯 바퀴까지,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이상 없었어.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뭐해? 돌고 가는 거야? 뭐하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곱 바퀴 마지막 날 돌고 함성 소리와 함께 여호와여, 예수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왁 하는 순간 견고한 여리송이 조금씩 나아졌다? 아니요. 한판에 갑자기 어느 날 한판에 여러분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낫는 날이 있어요. 아멘. 자녀가 여러분 변화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여인들은 알아. 엄마는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인들은 자기가 이날 임신됐다 안다 모른다? 다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센시티브해요. 여인들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여인들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평신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에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무서운 줄. 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장로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안수 집사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목사가. 권사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 어린아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 대한민국 여러분 힘 잡은 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간증된다. 문제가 간증된다. 문제가 간증된다. 너무 견고해.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리는 거야.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 때문에 너가 서게 될 거야. 여호수아, 전에 못 봤던 것, 모세와 같이 했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인데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들려요. 결국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전에 무너졌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전에 무너졌다. 눈으로 실제적으로 무너진 타이밍이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타이밍이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벌써 돌 자고 나갔을 때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들어가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발바닥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봐봐, 동선 한번 봐봐. 보여? 저 땅까지, 지평선까지 네가 보는 땅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고개를 들고 바라봐. 너 한숨 푹푹 쉬고 땅 보면 소망이 없어.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약속과 함께 바라봐. 동서남북 바라봐. 그리고 걸어. 네가 밟는 발바닥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택이 믿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본심은 그렇게 한대. 근데 선택을 그렇게 해. 선택은 그렇게 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한대. 행동은 달라. 말은 그렇고 본심은 그렇고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주의 신의 법정에서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I do not know you.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다. 너 내가 휘파람을 그렇게 불고 휘슬을 이렇게 부는데도 너는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이그노했다는 거예요. 밟아버렸다는 거, 엉덩이로 물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그노하면, 한 번 무시하면 두 번, 세 번째부터는 아예 안 들려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얼어붙은 거지. 영적 빙하기가 온 거예요. 영적 빙하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병원 벤치에 앉아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끝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에 감화감동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으면서도 정작 들어가야 될 그 땅에 여리고성이 있네, 철기로 무장한 병력들이 있네. 자기들은 그 무기가 안 되는 거야. 무기가 게임이 안 돼. 전쟁이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드론 갖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적 구석기 시대의 총인지 모르는지 그거 갖고 왔다 갔다 좀 빠르다 100m 주파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들은 경우가 약속의 땅에 여러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방해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걸림돌이 있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여럿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코에어, 공동 상속인임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유, 오랜만에 집에 왔어. 이거 귀한 손님이야. 가만있어. 이거 줘야 돼. 걱정하지 마. 손님, 원해? 그래, 우리 다 일어나. 이쪽 먼저 한대. 기다리지 마. 먼저. 사위, 100년 손님이에요. 100년 손님이에요. 이거 첫날은 기쁘지만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힘듭니다. 내년에도 또 이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갔는데 자기 할 일이 있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너희 기다려. 여기 뭐가. 여기 기다려. 그 집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중에서 뭐 편하고, 왜 그래? 꾸지람도 받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 집의 식구예요. 여러분, 가족과 손님은 같다, 다르다? 손님은 그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손님 대접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게스트, 여러분 손님으로 갑니까? 이게 헷갈려요? 손님으로 가요? 우리는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 미가엘과 가족, 가브리엘과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패밀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꽂아놓은 보르자리가 아니라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손님은 잘 가야 1박 2일이요. 가족은 여러분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일원이에요. 편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으로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신의 법정, 수프림 코트가 아니라 대법원이 아니라 최고의 어떤 입법기관이 아니라 신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연하심을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집행을 하셨다. 돌이킬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크게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제 받는데 휘파람이네. 하나님 내게 뭐야? 별이야, 그쪽 아니야, 일로 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너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이 너의 상황이 아니야. 날 보라는 거야. 너 지금 물질의 고통이 아니야. 나를 보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너의 공황과 우울은 네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된 것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부르는 하나님의 호루라기, 휘슬, the whistle of God,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원수가, 내 모든 원수가 내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발로 밟아 부서서 가루가 되어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린 끝이 다른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기도하십시다.